유럽에서 성지 순례를 한다는 건 아름다운 성당이나 수도원을 보는 걸 넘어서 역사와 문화, 신앙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로마 제국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유럽의 그리스도교 역사는 시작되어 1000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이런 오랜 전통과 역사 덕분에 풍부한 볼거리가 존재하지만 그 때문에 어디부터 가야 할지 망설이게 되는데요.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유럽 여행이나 출장 중에 잠시 짬을 내어 찾아갈 수 있는 순례지를 소개합니다. 이 책을 통해 성지 순례하는 기분을 미리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독일 간 김의 순례입니다. 이 책은 독일, 그 중에서도 뮌헨과 바이른 지역의 성당과 수도원을 소개합니다. 단순한 관광 목적이 아니라 정치와 문화, 신앙을 통해 이 장소들의 의미를 새롭게 밝힙니다. 언젠가 독일에 간 김에 순례를 떠나고 싶은 이들의 걸음을 이끄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책을 쓴 차윤석 베네딕토 씨는 서울대에서 도거동문학을 전공하고 독일 뮌헨에서 중세 문학을 공부한 중세 전문가인데요. 역사와 관련된 여러 책의 기획과 집필에 참여하며 독일의 영성서적을 우리말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마리엔플라츠 남쪽으로 난 골목길에 접어들면 나지막한 언덕 위에 이른바 노땅 베드로라고 불리는 장크트 페터 성당이 보인다. 묵중하지만 소박해 보이는 고딕 양식의 외형에서도 짐작되듯 12세기에 건축된 것이다. 뮌헨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으로 어느 도시든 베드로 성인에게 봉헌된 옛 성당이라면 그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라고 보면 된다. 제2차 바티칸 공의 이전에 라틴 미사 전례를 경험하고 싶다면 이곳이 제격이다. 성당 안에 들어서면 천국의 화려함을 지상에 재현하는 듯한 그 화려함에도 놀라지만 제단 끝 벽에 붙은 다소 낯선 바로크 양식의 높은 중앙 제대가 신기하다. 제대 위에는 화려한 관을 쓴 사도 성 베드로와 네 교부가 보인다.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성 베드로가 옛날 교황들의 삼중관인 티아라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티아라는 오랫동안 교황의 세속, 교회, 천상 권한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 중 바오로 6세 교황은 티아라를 뉴욕 경매장에 팔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쓰도록 했고, 그 뒤를 이은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은 길고 화려한 전통적인 교황 대관식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티아라가 아닌 팔리움을 받는 것으로 교황직을 시작했다.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늘 낮은 데로 임하시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닌 듯하다. 주의 사랑, 주의 은총, 나의 삶의 주시니 나 두려움 없이 주 따르리라. 어려운 길 고통
고통의 길 나와 함께 하시니 나 그 길을 걸으며 주 의지하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당신의 사랑과 뜻 있으니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어디서나 날 이끄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총 나의 삶에 주시니 나 두려움 없이 주 따르리라 어려운 길 고통의 길 나와 함께 하시니 나 그 길을 걸으며 주 의지하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당신의 사랑과 뜻 있으니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주의 사랑 주의 은총 나의 삶에 주시니 나 두려움 없이 주 따르리라 전통은 단순한 과거 이야기를 넘어서 과거와 현재가 마주하는 대화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선택을 통해 그들의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도 모르는 새 하느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합니다. 광장을 지나 가로수로 둘러싸인 그나덴 카펠레 경내로 들어서면 침묵 속에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회랑을 도는 사람들이 보인다. 과거 순례자가 놓고 간 십자가를 짊어지며
현재의 기적을 간구하는 순례자들이다. 인파로 북적이던 바깥 세상과는 또 다른 분위기다. 회랑 천장과 성당 외벽에 내걸린 수많은 봉헌판에는 성모님이 도우셨다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과거 사람들의 증언이 현재 봉헌판 앞에 선 순례자에게 어려울 때면 어머니께 의지하고 도움을 간구하라고 말한다. 가장 오래된 1501년도 봉헌판도 보이는데 과거에 일어났던 기적들을 되짚다 보면 순간 타임머신을 타고 500여 년 전 중세로 돌아간 듯하다.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팔각형의 옛 소성당 공간이 보인다. 제대에는 황금 보관에 화려하게 보석으로 치장된 예복을 입은 검은 성모자상이 모셔져 있다. 얼굴과 손이 검은데 물론 처음부터 검은색은 아니었을 것이다. 몇백 년 동안 초와 향의 그을음으로 목상이 까매지면서 자연스럽게 블랙 마돈나, 즉 검은 성모님이 됐다. 주변의 은색과 대조되어 황금빛 속의 검은 성모자상의 이미지가 더욱 강렬하게 다가온다. 가만히 성모님의 인자로운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슬픔의 골짜기에서 순례하는 우리가 언젠가 이 귀양살이가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뵐 수 있으리라는 위로와 희망이 피어난다. 예전에 타이완에 다녀왔을 때 겪은 일입니다. 미사 참례를 위해 머물던 숙소 근처의 성당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심지 위치에 있는 숙소여서 나름 주변에 성당이 여럿 위치해 있었고 매번 다른 성당을 찾아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주변에 위치한 성당 중 가장 규모가 작아 보이는 성당을 찾았습니다. 미사 시작 10여 분 전에 도착한 성당에는 이미 신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주임 신부님으로 보이는 현지 신부님께서 미사 시작 전부터 마이크를 잡고 신자들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미사 시간이 지나도 미사는 시작되지 않고 신부님의 설명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저는 신부님의 모습으로부터 느껴지는 열정에 취해 신부님의 모습과 또 신부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본당 신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성당 관리인으로 보이는 형제님께 미사가 왜 시작되지 않는지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번역기를 사용하여 어렵게 저의 뜻을 형제님께 전했고 저는 결국 형제님으로부터 지금 신부님께서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순 특강을 하고 계신 중이고 그래서 오늘은 특강과 이후의 고해성사 시간으로 인해 미사가 평소보다 2시간가량 늦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주일 미사도 봉헌하지 못한 채 성당에서 허비한 시간을 아까워했을 것입니다. 신부님의 특강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 채 보낸 시간을 무가치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낯선 곳에서 허비하듯 보낸 시간으로부터 하느님의 깊은 은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순시기를 의미 깊게 보내기 위해 열성을 다하는 신부님과 신자분들의 모습이 타지라는 공간과 맞물려 저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동시에 타이완의 작은 성당에서 마주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제가 보내는 중인 사순시기에 대한 성찰로도 이끌어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특강 시간과 신자분들이 고해성사를 드리는 시간까지 함께한 후에 그 성당에서 주일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소박한 공동체 안에서 계획 없이 보낸 3시간가량의 시간이 저는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 안에서 보낸 시간이 소중한 기억으로 저의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독일 간 김에 순례에서 저자는 서문을 통해
자신이 직접 체험한 순례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립니다. 낯선 환경에서 하느님을 만나면서 자기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순간과 여정도 순례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뜻밖의 순간이 순례가 되고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독일에 가본 적이 없어서 이 책을 처음 마주하면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순례를 목적으로 독일을 방문해 볼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서 순례의 의지가 담긴 이 책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서문에 담긴 저자의 순례에 대한 정의처럼 독일 간 김의 순례는 단순히 순례의 이야기만을 담고 있진 않습니다. 순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민헨과 독일 남부 지역을 방문했더라도 하느님께 내어드릴 마음의 여지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면, 또 하느님께 나의 시간을 어느 정도 할애해드릴 용의가 있다면 그만큼의 마음 씀씀이만으로도 마음먹고 준비한 성지순례 못지않은 순례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음을 저자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꼭 독일에 방문할 계획이 없더라도 저자가 들려주는 순례 이야기를 통해서 평범해 보이는 우리네 일상을 특별한 순례 여정으로 꾸릴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독일 간 김의 순례를 통해서 숨어있는 성지는 결국 우리의 일상 곳곳에 이미 자리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아이 슈테트 씨가 속한 아히 슈테트 교구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교구다. 독일 27개 교구 중 작은 교구에 속하지만 주민의 35% 이상이 가톨릭 신자다. 아히 슈테트 씨의 경우 70%가 넘어서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는 미사 참여율이 50%를 넘었고 2023년도 교구의 천령 성취자 수도 3,000명에 육박했다. 독일 교회가 노쇠해지고 위기라고 해도 아히 슈테트 교구만은 아직 신앙이 가족의 중심에 서 있는 듯하다.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아히 슈테트 대성당의 문은 한동안 굳게 닫혀 있었다. 오랜 세월의 풍파에 손상된 시설을 고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대의 정신에 맞게 내부를 개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네오고딕 양식의 차가운 공간을 밝고 따뜻하게 만들고 교통약자의 접근을 개선할 필요성도 있었다. 5년간의 공사 기간 중 미사는 대학 성당인 수호천사 성당에서 드렸다. 2024년 10월 20일 5년 만에 대성당에서 봉헌된 성전 개축 감사미사의 주역은 아이들이었다. 성인 가족을 통해 아히 슈테트의 신앙이 자라났기에 앞으로도 교구의 미래는 신앙 자녀들인 아이들의 성화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성당이 과거를 보는 건축물에서 미래를 여는 공간이 되는 순간이었다.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유럽 사람들의 삶 안에 신앙이 녹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신자들은 의문을 품고 때로는 흔들리면서도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삶의 흔적이 손때처럼 오래된 성당에 남아 있습니다. 순례하는 동안 역사와 전통은 물론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신앙인들의 마음도 한 번쯤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신이 가신 길, 그 길가에 꽃들이 피어 하늘을 바라고, 저 하늘은 햇살 가득 따스한 품을 열어주네.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들과 그 노랫소리가 나의 맘을 밝혀주는, 먼 길에 지친 나의 마음. 외롭고 힘든 그 길에서 나를 찾고 당신을 찾아 한 송이 꽃이 되어 따스한 햇살 품으로 바람이 불어 꽃이 날리며 이 세상 온 마음 가득히 향기 가득하네. 외롭고 힘든 그 길에서 나를 찾고 당신을 찾아 한 송이 꽃이 되어 따스한 햇살 품으로 바람이 불어 꽃이 날리며 이 세상 온 마음 가득히 향기 가득하네. 이 세상 온 마음